마가복음 13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늘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도 순복음 엠마오 교회.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는 굿 뉴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졌다는 거죠. 그래서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을까 말까인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와닿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졌다는 거죠.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혜로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비밀에 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봐야 변화 안 됩니다.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도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알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지만 정말 복음의 비밀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또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소원도 소원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빛을 비춰 주세요. 제가 지금도 매일 그 기도를 해요. 제 소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쯤 되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그 풍성한 그 진리를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제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에 간구할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다음 3절 또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돈 벌려고 애쓰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고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 말이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부질없어요.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집에 역사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인터넷 서점으로 가서 역사에 관한 책을 막 몇 권씩 사요, 늘. 그래서 이렇게 막 쌓았는데 대부분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역사를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이야기에 항상 이렇게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역사도 열리고 철학도 열리고 예술도 열려요. 정말 음악하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음악을 하는데 그 영감이 얼마나 빈약하겠어요. 창조주를 모르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작곡하는 음악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술도 열린다고 믿습니다. 정치도 열리고 경제도 열리고 그런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 4절도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첫째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예 역사의 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점으로 그 성육신 전을 BC라 그러고 성육신 이후를 AD라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얼마나 이 사건이 놀라우면 아예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상에 그렇게 딱 기준을 세워버렸어요. 그만큼 이 성육신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아주 비천하게 오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원래가.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시골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시골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잉태한 채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여간방이 없는 거예요. 여간방이. 방 한 칸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신, 소유주가 되신 예수님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골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여간방을 못 구해갖고 지금 방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지금 짐승 가축 소리 나고 냄새 나는 그 마국간에 빈 말 구유에 눕혀지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죠. 기왕 사람이 되실 거면 어디 왕실에 처녀 공주의 몸에 잉태되면 왕자님으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아주 비천한 건데 시골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마국간에 누여지신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고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이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시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사시다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겪는 죄의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시지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우리 예수님쯤 되니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다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죄와 싸우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깨어 기도해야죠.
또 성경 말씀 붙잡아야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우리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죄를 이기셨다. 그거죠. 그리고 본성을 거슬러 아버지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똑같은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비밀을 사모해야 돼요.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죽으셔야 했던가.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마국간에서 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33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일생은 절대로 행복한 일생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생을 사시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니까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설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은 너무나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너희도 와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나. 예. 그 기적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 몇 명 빼고 다 떠나갔어요. 이게 고난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알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육신의 비밀, 고난의 비밀, 재림의 비밀.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재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과 고난은 알지만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면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주목해야 되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 절기에 보면 매년 성탄절 되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그리고 감사드리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성탄절마다. 그리고 매년 고난주간 오고 부활절 오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거를 준비하고 기억하려는 그런 절기가 없어요.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이단들이 제일 이 주제를 잘 사용해요. 예.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이런 재림을 갖고 놀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 마치 우리가 이단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이 중요한 진리를 봉인해 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를 봉인하면 되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 첫 번째 장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예언, 계시록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책이잖아요. 책 전체가 통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봉인하는 게 아니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도 또 때가 가깝대요. 첫 장에서도 때가 가깝다고 그러고 마지막 장에서도 때가 가깝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우니 너희는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은 이단들이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내용이겠지만 정상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안 해요. 1년 52주 주일날 가서 설교 들어도 재림 설교 한 번도 안 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날 때가 되면 누구라도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그때, 내가 재림하는 그때로 그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마치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문 앞에 서서 문을 여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배교라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해요. 아직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배교도 안 일어났고 배교가 완전하게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불법의 사람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저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배교하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배교가 뭘까요? 영어로 보면 falling away라고 해요. 그래서 떨어져 멀어지는 거예요. 무엇에서? 믿음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멀어지는 거. 이게 배교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점점 멀어지는 거. 이게 배교라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교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배교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교하는 그런 일은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배교가 아니라 12명 중에서 10명이 falling away 되고 2명만 남는 그런 대대적인 배교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배교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배교에 내가 휩쓸려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교에 중요한 징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복보다 땅의 복을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배교의 아주 중요한 징후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의 복보다 땅의 복을 더 원할 때,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물론 복은 다 좋은 거예요. 하늘의 복도 좋은 거고 땅의 복도 받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복을 구할 때 항상 하늘의 복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고 그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에게 땅의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온전히 땅의 복에만 우리가 몰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배교의 아주 중요한 징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은 아주 다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족하기 쉬워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현세적인 축복만 이야기하지 내세의 축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자손의 복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리라. 이런 축복이에요. 너희 한 명이 열을 쫓고 10명이 천을 쫓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과는 완벽하게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현세적 축복을 넘치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딱 읽어보면 완전히 축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현세 축복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상급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때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신약의 축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을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내의 믿음의 길을 잘 걸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행한 대로 나눠주실 그 상급, 이게 신약의 축복관이에요. 완전히 구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받은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을 내가 약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축복은 구약적 개념의 축복이에요. 믿는 건 예수님인데 바라는 축복은 구약적 개념의 축복.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신약에서 취하고 싶은 건 신약에서 취하고 구약에서 취하고 싶은 건 구약에서 취하는. 이렇게 믿으니까 재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상급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없어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건 당장 우리 앞에 사업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삶의 그런 필요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거 구구절절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막 걱정하면서 구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의 모든 필요를 너희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우리가 막 구차하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은혜가 뭐예요? 어떤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육적인 은혜, 또 물질적인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능히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다 능히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그분 한 분만 딱 포커스로 맞추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실 그 상급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도 예수님 마라나타 속히 오셔서 주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저와 우리들을 축복하사 우리 각자가 풍성한 상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향해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는 일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냥 우리 나와 내 가족이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다. 우리가 만약에 오로지 이 세상에서 누릴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배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것에 너희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너희 소망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 외에도 배교의 중요한 징후로서 나타나는 아주 우려할 만한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 문제는 이제 우리 삶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지나다니는 그 곳에 여러분이 스쳐간 많은 성소수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쉽게 찾아질 만큼 성소수자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고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 막 부끄럼 없이 커밍 아웃 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용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성소수자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서양 교회에서는 이미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성소수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그래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러한 성소수자를 회개 없이 받아들이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해.
여러분 그건 존중할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막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막 공격하고 이러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밥 먹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무슨 권리로 그 죄를 우리가 용납해 줍니까? 우리가 해줄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네가 그 죄를 버리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원주의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다원주의는요. 하나님이 지독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이유가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여러 가지 그모스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혼합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혼합 종교가 현대에 와서는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캐톨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캐톨릭을 가지 말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에 대한 신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캐톨릭은. 얼마 전 수년 전에 WCC 부산 총회가 열렸잖아요. 이 WCC라는 것은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말이에요. 이 WCC의 창립 목적이 다원주의를 교회에 받아들이게 하는 게 WCC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 단체 자체가 그게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예요. 다원주의를 교회에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면 거기에 가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모든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WCC 그 단체 자체가 그게 목적인데 그걸 모르고 총회를 열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어떤 목사가 룸사롱에 가서 술 마시다가 걸렸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데서 술을 마십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가 술집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그러고는 다시 탈퇴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조심해야 될 거는 교회 내에 좌파 우파 논쟁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정치 얘기를 해요. 좌파가 어쩌니 우파가 어쩌니 이승만 대통령이 어쩌니 뭐 빨갱이들이 어쩌니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맨날 해요. 목사들 모임에 가면 목사들끼리 그 얘기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맨날 그런 이상한 그런 거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공산당은 나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잘못됐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더 나았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은 그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느 당이 총선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급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정치 바람이 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 엄청난 미혹이고 배교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28,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배교하는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그것이 교회 안에 휩쓸고 지나갈 때 그럴 때 너희는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아라. 그 밑에 36, 37절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36절 보세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호련히 다시 오시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자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 우파 논쟁하고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 그러고 이승만이 국부네 아니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깜짝 놀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37절 보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 고난의 비밀, 재림의 비밀 이게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야지 다른 게 되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고 마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눈 뜨고 고백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실족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실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쓸데없는 논쟁하거나 쓸모없는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삼손 이야기가 참 재밌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진짜 날 때부터 정말 유별난 용사인데 완전히 숫사자 젊은 숫사자를 막 자기 손으로 찢어서 죽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삼손을 잡으려고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비밀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나실인으로서 길렀던 그 머리카락을 밀면 그 힘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나실인의 자르지 않은 긴 머리털은 그건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거거든요.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신 건데
이 구별됨의 상징인 긴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운명이 오늘날 교회의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삼손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땅에 뿌려져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이번에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게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돼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